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선포합시다.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도 모여야 되고 또 그래서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요,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올바른 교회로 설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특별히 2021년 6월 이제 교회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창립 97주년이 되는 해, 이제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회에 관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교회, 과연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여러분,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하는 세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 그리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교회의 몸의 지체인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 성령님의 전이죠. 그리고 성경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이 시대가 변하고 또 나라와 민족이 변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이루셨고, 여전히 지금도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과 또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꿈인 교회. 그래서 저는 이 6월 한 달 동안 바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되는 교회, 우리들이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되는 교회, 우리들이 꿈을 꾸는 교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꿈을 주는 그런 영광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교회의 모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그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6월 한 달 동안 사도행전 11장과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우리들이 꿈을 꾸고 세상 속에 꿈을 주는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13장 1절에서
그래서 3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안디옥 교회처럼 그 첫 번째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먼저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중심 되시고 주님만이 주어가 되어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교회, 바로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교회, 다른 말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의 어원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교회라는 단어, 신약 성경의 교회라는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가리켜 영어에서 church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church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독일어의 키르케라는 단어예요. 이 키르케라는 단어는 원래 이 어원적으로 보면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인 바로 큐리아켄이라는 큐리오스라는 주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뜻인데, 원래 이 키르케라는 church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church,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교회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주인 삼는 교회, 바로 그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든, 누구에 의해 세워진 교회이든, 또 그 교회 안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그 교회를 세운 창립자도 아니요, 먼저 온 사람들도 아니요, 나중 온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가족들이 많이 그 교회에 있다고 그들이 주인이 될 수도 없고요.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어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주님의 교회,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교회, 바로 그 주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교회,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손이 지금도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뜻이에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일. 자, 그로 인하여 이제 더 큰 환난과 핍박이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요? 안디옥까지 이르렀어요. 드디어 이제 그들이 이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왔는데도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라인이고 이방인인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이 유대인들에게만 찾아가고 유대인들에게만 그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흩어진 자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아주 소수의 사람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드디어 이 주 예수를 전파했다. 자,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 있는 대다수의 이 헬라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들이 뭘 전했어요?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이제 21절에 그렇게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주님께 사람들이 오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아주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라고는 그 복음을 전파했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뭐가 함께 했어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바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거기 위에 주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건 물론 그 소수의 사람들의 헌신과 그 소수의 사람들의 그 복음 전파가 있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건 뭐였냐면 주님의 손이, 주님의 주권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들마다 그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누군가를 세우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어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아니라 그들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진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교회를 세워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손, 지금도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 그리고 여전히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절대적인 손길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바라보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22절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요. 아니,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모 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이 신실한 사람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바나바, 네가 가서 좀 봐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누가 이르러요? 바나바가 어디에 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령에 충만했던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일,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 속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앞에서 21절에는 안디옥 교회 가운데 그렇게 세워질 때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뭐가 그들과 함께 했대요? 주님의 손이 함께 했대요. 근데 그 주님의 손을 바나바는 지금 뭐로 본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조금 밋밋하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 번역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해놓은 번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과 이 메시지 성경과 앞에 나오는 21절을 같이 합쳐보면 안디옥 교회에는 뭐가 있었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 주님의 손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모든 일의 배후와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교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 오늘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나를 여기 있게 하시고 나를 지금 여기 가운데 두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배후와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보는 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반드시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우리들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것을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오늘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안디옥에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 흩어진 자들. 그러니까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흩어졌어요? 스데반의 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더 핍박이 와요. 환난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하여 자기가 살던 고향과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여기 흩어진다라는 말은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기 싫어요. 떠나기 싫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흩어지게 된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 흩어진 자라고 할 때 이 흩어지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농부가 이제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이제 농부가 밭을 다 갈고 이제 농부가 그 손에 씨를 딱 잡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씨는 농부의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농부가 그 씨를 어떻게 해요? 그 밭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씨는 뭐예요? 거기에 그냥 흩어져서 거기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는 내가 가고 싶은 곳, 나 저기 가고 싶은데, 나 저기 싫은데, 나 여기는 절대 안 되는데, 나 저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냥 농부, 주인인 농부가 딱 손에 잡고 그냥 농부가 뿌리면 그냥 거기에 심겨지는 게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인생의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인생의 주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가 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가는 철저한 수동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우리가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흩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기 때문에 안디옥에 갔고, 안디옥에 간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었지만,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흩으신 것 앞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있게 하신 자리에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교회,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인생은 언제나 우리들의 인생에 더 이상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리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에 내가 주어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주어가 되어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난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묻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습니까? 지금까지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 이후로는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이끌려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 앞에 우리는 그 인생 앞에 순종하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가는 인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 앞에서 내가 그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나에게 주신 그 주인이 있으라고 하신 곳이라고 여기며 그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지금 그 상황과 그 자리와 그 시간 앞에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자세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갔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이끌려가는 인생입니다.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져요. 이제 그 상인들에 의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또 조금 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옥에 갑니다. 그리고 옥에서 또 다시 이제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한 번도 자기가 주어가 되어 자기가 이끌려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그는 끌려간 인생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여기 있게 하시고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잊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는 합니다. 그 요셉의 고백 중에 위대한 고백이 하나가 뭐냐? 나중에 형들을 만나요. 그때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여, 당신들에 의해서 내가 팔린 게 아닙니다. 당신들에 의해서 내가 팔린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팔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살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내가 지금 살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철저한 어느 작은 것 하나도 우연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속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나를 여기 있게 하시고 나를 여기서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교회, 주님의 교회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닥쳐도 우리는 모두 다 철저하게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자, 주님의 교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우리들의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의 뜻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뜻도 아니고 철저하게 그 교회의 주인이신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뜻이 뭔지를 찾고 주님의 뜻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 말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거기 소개되는데 바나바와 또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면모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배경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그들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노예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헤롯 왕의 동생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고관 대작도 있었고요, 거기 보면 니게로라는 말은 니그로라는 뜻이에요. 이 니그로라는 말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비하하는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종이에요, 노예.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신분과 세상의 모든 인종과 세상의 이 모든 계급을 다 타파하여 그 모든 사람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과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과 배경과 생각과 뜻이 다 다른데 그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웠던 것은 그들은 오직 누구만을 섬겨요? 2절에 보면 거기 보면 누구를 섬겨요? 주를 섬겨.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세상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곳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든 간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바로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세상의 모든 계급장,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인정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누구이든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종인 겁니다. 종. 자,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그 사람이 누구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뭘 했어요?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뭘 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거기 3절에도 보면 또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이에 또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 여러분 오늘 짧은 구절인데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 주님을 섬기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 금식하고 기도한다. 여러분 여기 금식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내가 뭐예요? 내가 그 모든 어떤 작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단식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여러분 금식을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께 단식 투쟁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애들, 아주 조그만 애들 보면 웃기는 애들 있잖아요. 지들이 뭐예요? 이렇게 그냥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뭐예요? 나 밥 안 먹어. 더 웃기는 건 뭐예요? 그냥 먹지 말라 그러지. 그냥 그 말에 무서워가지고 그래 제발 좀 먹어. 너 뭐 해줄까? 그래 그거 해줄게. 제발 밥 좀 먹어. 그러면 애들은요 딱 알아요.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조정되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애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단식 투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그냥 애들이니까 그냥 그거 이쁘게 봐주고 그냥 한두 번 받아주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과
어떤 자기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 금식한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금식인데 속으로 보면 금식이 아니라 단식 투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금식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위해 나의 뜻을 죽이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위해 내 안에 있는 육신과 정욕을 죽이는 것. 그게 바로 금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금식했다는 말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보면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이지만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결국은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여러분, 기도의 결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주기도문의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교회인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교회인 그리스도인이 모인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어떤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회의하고 먼저 모여서 뭔가를 계획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금식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충분히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속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과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는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럴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2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자, 성령이 이르십니다. 자, 뭐라고요? 이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거기 보면 내가 불러서 너희들에게 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고 싶은 일, 너희가 하기 원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이 뭡니까? 거기 보면 바나바와 사울,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따로 세우라는 말은 그들의 교회의 리더십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1절에 보면 이 교회의 리더십, 이 안디옥 교회의 그 리더십들 중에 첫 번째 언급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마지막에 언급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다시 말하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중에서 그들 리더들 중에서도 처음과 끝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이에요. 정말 기둥 같은 사람,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시키시는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원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새 역사를 위해 이제 복음이 헬라인과 이방인들까지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 이제 너희들이 바로 그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교회 안에서 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이제 뭐예요? 이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말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은 뭡니까? 오늘 같이 읽은 성경 3절에 보면 그 앞에서 다시 그들은 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수용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요?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여 드디어 이방인들만을 위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의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위한 첫 번째 선교사로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여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했던 건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도, 그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라면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바로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뜻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